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매의 간증 속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려웠던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죠? 뭐 교회 배경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거기에서 어려움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게 된 과정도 있었고, 또 믿은 후에 변화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간증하신 내용들 중에서 내가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잘 듣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했다는 거, 근데 그것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이제 맞부딪히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오늘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분의 살, 그분의 피로 나를 먹여주셔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과 피를 먹인다는 것은 웬만한 관계에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건 굉장히, 그리고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미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 그게 살과 피를 내어주는 것인데, 어미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이셨죠.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주셨습니다. 이거 먹으라고, 내 아들을 먹으라고, 그 살과 피를 먹으라고 아버지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식탁에 우리가 함께 앉을 수가 있고, 그 식탁에 앉아서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그 만찬 자리에서 그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과 이 말씀이 같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와, 되게 많이 먹었다, 이게 아니라 먹고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기적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이 있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 이 양식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내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받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 남아있는 양식,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식탁처럼 엄마가 아침상 차려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점심상도 차려주고 저녁상도 차려줍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먹을 게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그랬지 않습니까? 바구니에서 꺼내주고 나면 또 바구니에 또 남아있습니다. 또 남아있습니다. 또 남아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시다. 남아있는 양식이시다.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아 먹으십시오. 나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십시오.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가늠하다 잡혔던 한 여인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를 퍼부었죠. 죽여야 된다. 돌로 쳐서 죽여라. 저런 더러운 여자는 죽여라.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고만 정죄의 돌만 던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여인에게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유일한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또 누구에게 빛이셨냐면은 한 시각장애인에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시각장애인에게, 아무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은 대속자,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겠다. 내가 너의 질병을 대신 지겠다라는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온전하지 못한 몸으로 태어난 그에게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베푸시는, 흙으로 빚어서 새 창조를 베푸시는 창조주, 그에게 새로운 창조주가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시며 대속주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어두운 땅 가운데, 어두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빛이신 이유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대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빛 아래 서면 됩니다. 그 빛 아래 서십시오. 숨어있지 마시고, 감춰두지 마시고, 대충 덮어주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대속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서십시오. 대속자이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서면 됩니다. 그럼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누구신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봤죠? 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군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생명을 얻는 유일한 그 문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데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그 문이십니다. 이 문 말고는 다른 문 없습니다. 유일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문, 내 앞에 계셔야 할 그 문 앞에 바르게 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면 되고, 그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얻어 먹으면 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이, 예수님 그 문이 항상 내 앞에 있게 두는 것입니다. 그 문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뱅 돌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뒤돌아서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지도 말고 뒤돌아서지도 말고 예수님 그 문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내 앞에 계신 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문을 통과하고 저녁에 다시 그 문을 통과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문, 집에 있는 그 문처럼 예수님이 늘 내 앞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 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봤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18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 뭐가 가장 선한 일인가? 뭐가 가장 선한 일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수많은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권세들 중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를 쓰셨습니다. 목숨을 버릴 권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인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죄를 향한 공정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뒤틀어지고 멀어졌던 그 관계가 죄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서 멀어졌던, 올바르지 못했던, 틀려먹었던 나의 관계가 예수님의 공의로 인해서 올바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래서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통로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암송하시죠? 좋은 소식 1번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신다면, 그래도 적어도 여기서 3개월 이상 출석을 하셨다면 로마서 5장 8절은 다 암송할 겁니다. 좋은 소식 1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 1,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가장 확실한 사랑을 거기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냐고요? 십자가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데서 사랑을 찾으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십자가는 또 왜 선한가? 그 십자가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장 선한 일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아직도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선한 거, 더 착한 거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한 길을 보여주셨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요, 하니까 길 잃은 양이 되고 헤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교회 안에도 길 잃은 양 참 많습니다. 이거 말고 자꾸 다른 거 찾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거 찾고,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찾고, 그러니까 길을 잃습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가장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듣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선한 목자, 나의 문, 나의 빛, 나의 생명의 양식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문이 되십니다. 늘 내 앞에 계시는 그 문, 하나님 나의 빛이십니다. 어둠 속에 비추는 그 빛, 하나님 나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주님,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돌아서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 나의 창조주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 찬송 받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나를 용서하시는 분, 주님만이 온전하지 못한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 주님, 그 어둠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어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슬픔 속에 잠겨서 매일 울 수밖에 없었던 그 나날들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답답하고 벽을 치는 것 같았던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내 앞에 길을 열어주셨고 문을 열어주셨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쉴 수 없었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매일 마음 졸이며 살았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쉼, 나의 집, 나의 안식,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그 유일한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 높여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주께서 부르신 이 자녀들에게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여도 믿고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날마다 직면해서 똑바로 듣기 일어납니다. 자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죽은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바르게 고백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서 그 구원을 이야기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그 형제자매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